오늘의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같이 봅시다. 같이 볼까요? 예배 성공은 곧 삶의 성공이다. 예배 실력자는 반드시 삶에 실패하게 된다. 예배 실패하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말씀이 희미하면 마귀에게 작은 것부터 틈을 주게 되고 결국 불신앙의 결과로 실패하게 된다. 주님은 100% 믿음을 가지고 말씀 실현 현장으로 가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승리하신다. 아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시베리아가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털 많은 그 사람은 권투 출신, 러시아 권투 선수 챔피언 출신이더만 42살, 부인은 41살.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안드레이 목사거든요. 그분이 안드레이 목사인데 그분은 지난번에 선교대회 때 여기 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해달라 얘기하고 렘넌트 집회를 8월 달에 자기 교회에다가 하는데 그 지역에 자기 모으면 300명을 모을 수 있답니다. 300명을 모을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사역자를 8월 말에 그쪽으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목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를 받으면 참 특이한 분이더만요. 아까 그 42살 안드레이 목사인데 그 사람은 메시지를 딱 들으면 모든 걸 다 메모를 하고 딱 요약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요. 자기가 그대로 간증 그대로.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그 페이스북을 보고 거기 들어오는 많은 사람이 그 페이스북을 보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고 자기 친구, 자기 신학교 동기생들이 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자기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거기에 유 목사님 모시고 러시아 집회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지금 좀 어렵고 하여간 1년 후에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그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1번 대지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과 슬픔의 현장. 자기 오라버니 부모를 잃어버리고 세 남매가 살고 있었잖아요. 오빠 마르다가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두 동생, 여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큰 슬픔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들이 슬픔에 잠겼을까? 우리는 문제와 사건에 만나면 당연히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절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거든요.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항상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데서 잘 되는가요? 주님은 절대 그걸 힘쓰고 애쓰도록 그렇게 하질 않아요. 믿는 사람 되라 말씀하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들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10장 38절에 잠깐 나오는 멘트입니다.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처음 예수를 만난 장면이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도와주다가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도 말씀이 남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터졌거든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오는 자는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인가 나눈 이야기는 24절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얘기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만나버렸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변일을 다 만나지만 우리는 마음이 우리가 다 생활하는데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 바쁘고 어른들은 직장 일을 하기 바쁘고 문제는 뭐냐? 그 분주한 중에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가 오는 것이요. 우리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모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착심하고 갔어요. 우리 앞으로 오후에도 우리 뭐 여기 다 오후에 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 오후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완전히 각인하자. 그리고 완전히 암송해보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는 구원의 길만 한다. 그러고 갔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구원의 길을 했는데 첫 번째 가니까 왕선지자 제사장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 담임 목사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또 특징이 그러더구만. 그분은 신학교 교수더구만. 신학교 교수의 사도행전 교수랍니다. 이분이요. 처음에 알렉세이라고 하는 아까 젊은 기타 치는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사도행전에서 다 찾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행전 교수랍니다. 그것을 벌써 7년째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랬다 그랬어요. 당신만 잘못된 게 아니다. 마귀가 눈을 가리우면 본론을 못 보게 한다.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모든 거다. 이게 그분이 얘기해요. 이게 그분은 참 착하더라고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 앞에서요. 목사님 이것은 뭔데요? 물어봐요. 아주 그냥. 야, 참, 나 같으면 체념 생각해서 잠깐 내 방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분은 공개적으로 목사님 이건 뭔데요? 이게 또 같이 듣고 야 이분이 참 순수하구나. 참 내가 뭐 이분을 계속 도와줘야 되겠구나. 맨 앞에는 이르크축구에 수요일 날 전도자께서 만난 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일합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성경을 너무나 잘한대요. 자기가 뭐 가르쳐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잘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죽을 병을 걸렸는데 왜 안 낫냐 이거예요. 그게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가르쳐줬다네 그걸 또. 예. 그런데도 이 사람 문제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문제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11장 2절을 봐라. 11장 4절을 봐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였다. 그 다음에 가면 그 메시지를 그때 그분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다. 왜 우리가 마음 때로는 넘어지고 왜 실패합니까? 말씀, 이 일에 너무 관심이 든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다가 우리가 너무 말씀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모든 거예요. 오직 있으면 마리아가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앞에 나가서 그 돕는 일을 안 도와주는 걸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하리라.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우리가 따르는 섭섭하고 왜 우리가 자꾸 그렇습니까? 복음이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결론 내지 않은 그 틈을 어떻게 그렇게 마귀는 알고요. 확 집어넣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지. 그렇죠? 지금 이들의 문제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21절이요. 21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32절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저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당신이 그때 좀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평이 나오는 거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지나가면서 그때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불렀단 말이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광야 오니까 먹을 것 없지, 매출하게 먹을 것 없지, 집 하나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그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불렀냐. 우리 틀림없이 죽었다. 다 너 때문에 아니냐. 우리는요, 교회 와도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절대는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 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만 하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신이 왜 이걸 안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흘을 더 있다고 그랬죠. 사흘을 더 있다가 완전히 썩은 다음에 갔다니까. 문제가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문제를 만드는 거,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당하는 문제, 그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주님이 주신다니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으로 다 끌고 가버려요. 불 한 폭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으로 끌고 간다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문제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보라 이거예요. 처음에 보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42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42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왜 이런 일이 벌었습니까?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믿게 하려고 하려고. 믿게 하려고. 목적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려고.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100%. 지난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조목사님을 통해 준 메시지가 뭐예요? 100% 믿어라. 100% 갱신해라. 100% 말씀 실현해라.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렇죠. 100% 믿으라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게 생각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갱신해라.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주목사님이 이거 다 저한테 사진 찍어서 다 보내줬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저도.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죽은 자에게, 문제를 당한 자, 절대 불가능의 사람에게 주님이 25절 말씀을 준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며. 믿음이란 말이요 3번이나 나와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절대 불가능의 현재,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게 끝이 났다고 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요, 아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으면,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학벌이 짧고 나는 가문이 형편이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불신앙이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불신앙이다. 이번에 갈 때도, 제가 러시아를 갈 때도 제일 문제가 된 게 통역이었습니다. 통역이 아까 통역한 그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했어요.
이게 도저히 못 오는 거예요. 그분이 2,000km를 버스 타고 와야 되고, 예, 기차를 30시간을, 그러니까 13시간하고 30시간을 타고 해야 되니까 43시간을 타고 내가 있는 이르크초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통역을 하려니까. 근데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수술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역이 없습니다. 뭐, 통역이 없다가 뭐 안 되겠냐? 뭐 손짓발짓 하면 안 되겠냐? 아니 당신은 러시아말 좀 하니까 그냥 갑시다 했더니 이분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일단 가자. 당신도 비행기표 끊어라. 나도 간다. 비행기표 끊고 가는 날 봤는데 이틀 전에 신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그 통역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 했더니 이르크초크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교회 한국 선교사죠. 한국 목사가 설교하는데 통역을 쓰는 고려인이 있어. 그분이 자기 목사님이 한국에 왔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시간이 남는다고 와서 통역해 주겠다고. 그분이 통역하니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만 해줘라. 예, 그동안에 이분이 클 것이다. 아까 백로자라고 하는 고려인이 있어요. 당신이 앞으로 통역해라. 그리고 신 목사님 이제부터 그분에게 저는 러시아말 하지 말고 한국말로만 해라. 이제부터 우리는 통역을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다. 복음이 없고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통역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딱 보내놓고 그 다음에 로자라고 한 당신 이제 다음 1년 후부터는 당신이 해라. 2년만 되면 당신이 버리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통역이거든요. 예.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떠나고 이제 노보시비를 듣고 오니까 그 환자 허리 부러졌던 양반이요. 갑자기 허리가 괜찮아가지고 거기까지 왔잖아요. 예. 13시간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온 거예요.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데요. 구원의 길만 했다니까. 근데 구원의 길, 이분이 그 전도사인데 이 통역하는 분이요. 통역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벌써 그분이 통역을 한 지가 15년째 되는데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강의도 구원의 길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강의도 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어떤 길거리에서 만난 목사님 내가 구원의 길을 써주니까요. 그걸 자기 종이가 얼른 집어넣어 버리더라니까. 왜 그래요? 몰라서 그렇겠어요? 그게요?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내가 어디에 무엇이 불신앙이었는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불신앙인지 자기 막 심령이 깨지고 자기가 막 이 사람이 변해가니까 자기가 막 그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못 들어서가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요. 이분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불신앙이 깨지고 발견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응답을 사는 사람이 되고. 그분이 그래. 근데 자기 손자가 마약 환자예요. 또 마약 환자니까 아까 마약센터 있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니까 안 갈라는 거예요. 상처가 안 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되겠구나. 밤새도록 그 손자가 17살 손자라는데 이 마약하고서 애가 학교 가 다니는 애가요. 완전히 마약 환자예요. 그 아까 사진 어떤 그 여자분 권사님인데 그분을 데리고 왔더라고. 자기 남편이 그 사람은 남편이 완전히 술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 손자가 부끄럽고 한이 됐고. 그런데 이분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마약센터 가지고 제가 주는 메시지 딱 잡고 이분이요. 완전히 치유받은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이 술 중독된 사람이 딱 메시지 듣고 자기 남편을 지금까지 너무 내가 우습게 보고 너무 멸시하고 너무 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불가능은 얼철 데가 없네요.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계획이 있네요. 그 얘기 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하나 들었는데요. 상황이 뒤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오니까 그래요. 뭐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문제였구나.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마약 중독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복음이 없는 게 문제고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은 것이 우리 문제였구나.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분들이요. 참 감사할 일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 뭡니까? 모든 사망, 재앙, 저주가 어찌 문제 해결 못하겠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죽으면 이미 죽었다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며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응답. 그게 복음의 길을 하고요. 제가 그 안드레이 목사 그 큰 교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들이 와서 막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데 그게 30분 걸려. 예배 전에 먼저 간증을 하더구만. 나는 이런 한 주일에 이런 응답 받았고 이런 응답 받았고 그 간증하는데 30분 걸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먼저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발목이 부러졌는데 발목이 괜찮고 뭐 하면서 뭐 자기가 이제 뭐 빚을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이 다시 돈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2부 예배 저녁 오후 예배 오후 메시지 결론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는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응답이 안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응답 받은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것은 무응답이요. 아직 이것은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슬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 간증할 때 좋죠. 얼마나. 돈 벌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응답이 더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건 그대로 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있다. 나사로는 죽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사로가 만일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직업이 여관이라는 거예요. 여관. 그럴 수 있겠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거리니까요. 딱 여관하기 딱 좋아요. 우리 말죽거리식으로. 한양에 들어오려면 말죽거리에서 다 옷 매무사 마치고 세수도 좀 하고 거기서 그러겠죠. 밥도 좀 먹고 정신 차려서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죽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죽도 좀 끓여주고 이제 한양에 들어가려니까 옷 좀 고치고 딱 오리거리가 그게 여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씻고 밥도 먹고 정신 차리고 그런 장소요. 이게 오빠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니 삶이 안 되죠.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관은 잘했겠죠. 여관 크다고 소문납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역사를 냅니까? 그렇죠?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어떤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고 은혜 받을 사람. 왜요? 우리의 히스토리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나사로는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이게 그의 내용이 아니요. 뭐가 내용입니까?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나사로 현장 내용이라니까. 내용. 믿습니까? 내용이요. 내용. 여러분의 삶에 내용이 있냐 그 말이요. 그럼요. 여러분의 삶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랍니까? 정인되라고 그랬거든요. 정인. 믿으십니까? 정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했던 정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고치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정인. 꼭 말해야 됩니까? 나사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요. 그렇죠. 26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죠. 주여 거래외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딱 메시지 전에 이 말을 몰랐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 왔을 때 이때 이 현장에 실현시킨 메시지 이건 다른 거예요. 문제 오기 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누가 못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문제 속에 준 말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마르다의 고백은 다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7절 메시지잖아요. 문제 앞에서 고백하는 거와 문제 이전에 고백하는 건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고, 그러나 그 메시지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3대지를 보면 나사렛 나오라 그랬죠. 우리 4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예. 어쩌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도요, 불신앙이 아직도 차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기려니까 딴소리 하고 있죠. 이미 죽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돌을 뭐로 옮깁니까? 지금 그 얘기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도 마지막 날 부활만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우리의 여러 가지 기가 막힌 현장,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요, 내 말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주님의 말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말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현장. 그때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더라 그랬죠.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다행이지,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나오라 그랬더라면 공동묘지에서 그냥 수만 명 다 일어날 뻔했다. 맞는 얘기요. 진짜 그럴 뻔했죠. 근데 주님은 한 명을 딱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놈만 딱 일어나 버려. 뻘떡 일어나 버렸다니까.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수족 그에 뻘떡 일어나 버렸다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입니까? 뭐가 문제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흐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라.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 있으라.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뭘 모릅니까? 여러분 수천 들었는데, 수백 번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듣는 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토록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서.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뿐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모든 게 끝이 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선물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6절에 이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준 모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6절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오므스크 전도학교에 어떤 노인 한 분이 왔어요. 그게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마침 그분 전도학교에 왔더라고. 그분은 러시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했대. 1983년도인가 러시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결국은 물러갔는데 거기에 탱크에 깔려가지고 이 사람이 팔이 다 부러져, 팔이 잘라진 거예요. 다리도 잘라지고 그것을 이제 병원에 붙여갖고 이제 그냥 걸어 댕겨. 그분이 왔길래 그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딱 손만 사는 말이에요. 언제 죽고 언제 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음은 없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더라고. 한 80대 조금 넘어요.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숨을 쉬는 순간에 천국에서 당신은 숨을 내쉴 것이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당신이 눈을 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4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을 읽어라. 읽었더니 입구 이분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나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아니 막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전쟁 때 입었던 그 군복이 있더라고. 자기 군복이요. 근데 장교더라고. 나보고 너무 고맙다고 이걸 한번 입으라는 거야. 이건 영웅들만 입는 거래요. 그래서 기념사진 하나 찍었지. 여기 나오질 않았는데 참 감사하죠. 말씀 한마디가요. 그 말이 그 심령이 꽂힐 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손자가요. 마약 환자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전도사인데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요. 자기 손자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리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손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전도사가요. 완전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길 오후에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가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미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이것을요. 저는 이번에 이것만 하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각인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전도자의 사문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수첩에 꼭 부탁드려요. 이걸 어떻게 해든지 암송을 하시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오후에 나오셔서 잠깐만 듣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모스크바에서 오는 밤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때 한참 나도 좀 졸고 그냥 엎드려 자고 막 뒤로 자고 몸이 피곤하니까요 잠도 잘 안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는 통로 쪽에 있고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얼굴을 처음 봤어요. 괜찮게 생기셨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딱 보시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했더니 북유럽을 다녀온대요. 북유럽에 뭐하러 갔다 오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월드비전의 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월드비전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지 그걸 하고 보고 온다.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나도 사업한다 그랬지. 무슨 사업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 사업 그랬더니 복음 사업은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다시 그 설명해줬어요. 그때 이분이요 예수 영접하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분이요. 그거 막 옆에서 막 너무 좋아하고 내 손을 잡고 꼭 잡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쭉 일어나는데 보니까 한 10여 명이 이래 있는구만. 10여 명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사님 어떻게 건강했습니까? 다 그분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때 높은 사람인데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세상에 여러분 복음 하나 얘기했을 뿐인데 뭐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뭘 해야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냅니까? 어떻게 멸망자를 성공자로 바꿔낸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을 이루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